지난주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뿐 아니라 구원하신 백성을 뭐 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그 사이에 까먹지요? 인도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지난주에 설교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여기가 애굽이면 이렇게 지중해 길을 따라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 일주일이면, 능력 잡아도 일주일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고, 그래서 가나안 칠족속을 멸망하고 그 땅을 차지하면 되는데, 그 지중해 길은 블레셋 땅 길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데, 그 길은 가깝고 또 빠르고 또 길이 딱 껴져 있기 때문에 편안한 길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그러느냐? 그 길은 편하고 가까울지라도 하나님께서 거리로 인도하셨다? 아니다. 거리로 인도 안 하셨다. 우리의 인도자이신 하나님도 우리가 가기를 원하는 길이 있습니다. 가깝고 편하고 경상도 말로 하면 수울고 뭐 이런 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십시오. 그런 길로 여러분을 인도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길로 인도하시느냐? 훈련시키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왜 훈련시키는 길로 인도하시느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군대라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12장 4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뭐라 했습니까? 군대라 그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를 헤아릴 때도 그냥 막 떼어놓고 다 헤아린 것이 아니고 20세 이상부터 50세 이하까지 군대에 나갈 수 있어서 싸움할 만한 군사의 수를 헤아린 것입니다. 그래서 60만 3,550명이 나왔고, 이것은 가나안 칠족속과 싸울 군인의 숫자지 남녀와 할아버지와 어린 아이들은 빠진 숫자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올 때 뭐를 지어 나왔다 했습니까? 항우를 지어 나왔다 그랬습니다. 항우를 지어 나왔다는 말은 열을 지어 나왔다는 말이죠. 군대 갈 때 그 군바리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이제 줄서가 댕기는 겁니다. 밥 물 때도 줄서 가고, 아주 신병 때는 화장실에 갈 때도 야 둘이씩 줄서가 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둘이씩 가가지고 화장실 앞에서 찢어지고 흩어지고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열 서는 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항우를 지어 나왔습니다. 왜? 우리는 군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태까지 니네들 가운데서 노예 생활을 했지만은 우리는 군인이다. 그러나 여러분, 겉보기에는 군인 같고 하나님도 그들을 군인이라 했지만은 실제로는 우리나라 너보다 못하다 했습니까? 방울보다 못하다 했지요. 우리나라 방울보다 못해. 왜? 하나님이 실상을 딱 보니까 이것들이 애굽 땅으로 이렇게 올라가다가 블레셋 사람을 만나면,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다가 도중에서 블레셋 사람을 만나면 전쟁을 하기는커녕, 그 다음에 그거하고 전쟁을 해야 가나안 칠족속을 싸워서 이길 긴데 전쟁하기는커녕 아이고 저것들하고 싸우니 애굽으로 돌아가서 노예 생활하는 게 낫겠다고 픽 돌아가 뿌린 아무 희발이도 없는, 요즘으로 치면 마귀와 싸우고 세상과 싸워서 죄와 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성도로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헤이구 죄와 더불어 싸우기는 그냥 제가 좋은디요 이렇게 하고 죄하고 더불어 친교할 놈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지금 가나안 땅 주는 것은 무리구나, 이들에게 지금 가나안 칠족속하고 싸우는 것은 무리구나, 그걸 아시고 구원한 백성을 어떻게 하느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아니하고 어디로 인도하여 드리더라? 그 편한 길 놔두고 이제 훈련받는 광야길로 인도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길 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가지 좋은 점이 뭐냐? 그럼 우리는 예수 믿고 막 광야를 헤매고 다니다가 맨날 군바리처럼 훈련만 받다가 깨죽어 뿌야 되느냐? 그런 거는 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인도하시되 성도에게만 주시는 복이 있더라. 이게 뭡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해주시더라. 광야길을 갈지라도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사자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요, 이 예수님을 말합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계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가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상징이 뭐냐? 임재의 상징이 불과 구름이거든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 더운 광야 지역을 마해주시고 덮어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셔서 짐승이 해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시더라.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친히 인도하셨지만은 지금 우리는 무엇으로 인도하셨느냐? 내 안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성령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되 다른 것으로 이끌어 가지 아니하시고 말씀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진리의 영인지라 이 영이 우리로 진리 안으로 들어가게 하고 진리를 비추어주고 진리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갈 때에 이 진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목도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며 지금도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신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입니다. 그 당시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때에 광야로 끌고 가서 훈련시키셨지만은 먼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로 시작하느냐?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말씀으로. 1절에서 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돌쳐서 바다와 믹돌 사이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해라.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하나님이 맨 먼저 주신 것은 말씀은 뭐냐? 말씀으로 그들을 이끄셨는데 맨 먼저 주신 말씀이 뭐냐? 너희가 블레셋 길로 가지 말고 어디로 가라 했습니까? 그 사이 까먹지요? 이스라엘 자손을 돌쳐서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돌이켜서라는 말입니다. 너희가 돌이켜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있는 비하히롯 땅으로 가라 했지요. 그 맞은편에, 그 바다 맞은편에 뭐가 있느냐면 뭐가 있다고? 바알스본이 있지요. 어쨌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장막을 친 곳은 비하히롯이라는 곳입니다. 비하히롯이 어디냐? 어디다 해야 되노? 지도가 없으니까 참 난감한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여기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밑으로 동남쪽으로 조금 이렇게 오면 여기에 여러분 이렇게 생긴 지중해가 홍해 바다가 있습니다. 홍해 바다가 있는데 홍해 바다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딱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지가 하나 났고 여기에 가지가 하나 났고 이게 전부 다 홍해 바다 밑으로 쭉 이렇게 내려가도록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여기에 진친기라. 설명 잘했지요? 내가 생각해도 감동이 된다.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쳤는데 여러분 요 두 쪽 양쪽에는요 전부 다 이런 산과 계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뒤끝자로 딱 갇힌 겁니다. 스스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요쪽에도 산이 있고 요쪽에도 산과 계곡이 있어서 요 앞에는 또 뭐가 있고 거기 뭐가 있습니까? 요게 내가 봐도 참 짧지요? 요거 뭐가 있다 했습니까? 요거 뭐라 했어? 바다. 요 손가락 아닙니다. 요 바다고 바다 요쪽에 양쪽에 뭐가 있다고요? 산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뒤끝자로 이렇게 갇혀서 요 앞에는 바다가 있는 곳으로 그 다음에 양옆에는 산이 있는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가라는 기라. 가가지고 거기서 진치라는 기라. 이게 여러분 무슨 이렇게 싸움을 좀 알고 전쟁을 좀 아는 사람의 이제 조언을 받아보면 완전히 바보짓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진짜로 애국 군대가 쫓아와가지고 그 뒤를 막아버리면 뭡니까? 완전히 광야에서 갇힌 거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돌이켜서 거리로 가라는 겁니다. 우짤끼고 하나님 가라 하는데 또 구름기둥이 가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알겠습니다. 이라고 따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이 또 말씀을 주시는데 3절 4절에 무슨 말씀을 주시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서 진치고 있을 동안에 애굽 안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을 미리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지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3절 4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아득하여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할지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거기 비하히롯에 진치고 있으면 애굽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아득하여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이래야지요. 아득하다는 말은 이렇게 혼돈하다. 예를 들어서 뭐랍니까? 정신을 못 차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애굽 왕이 소문을 들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중해 길로 이래가지고 타고 올라가가지고 블레셋 땅으로 안 가고 어디로 갔다는 겁니까 지금? 그래 이 밑으로 해가지고 비하히롯에 진치고 있다거든. 그럼 애굽 왕이 그쪽 지리를 잘 알 거 아니야. 바로 애굽 옆택이니까. 거기에 양쪽에 산이 있고 그 앞에는 지중해 바다인데 저것들이 죽으려고 무슨 용 쓰나? 경상도 말로 하면 죽으려고 스택 발라. 그거 만다고 들어가 있노? 이라고 이제 애굽 왕이 쫓아가려 한단 말이야.
아하, 요것 봐라. 저것들이 정신을 못 차려. 저것들이 미쳤는갑다. 에이? 저것들이 안 미쳤으면 스스로 지중해 길로 갈 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건 모르지요. 모르는 상태에서 저것들이 안 미쳤다면 뭐 한다고 저리 기어들어가노? 저기 올라가면 빠를 긴데. 아이, 저것들 미쳤는갑다, 야. 그럼 우리한테 신이 기회를 주는갑다. 저걸 잡아가지고 확 다시 잡아와야 되겠다. 이래 생각을 했습니다. 4절에 보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뭐하게 했다 했습니까? 여러분, 바로의 마음을 강팍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막 강팍게 만들었다는 말이 아니다 했지요. 원래 바로의 마음이 강팍한데 하나님 뭐 하셨다 했습니까? 옛날에 몇 번 설명했지요.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 했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막을 수도 있는 분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신하와 술객들을 통하여. 왕이여, 무슨 소리입니까?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 괴롭히고 안 보내주다가 우리가 터진 세월, 걸베이 된 세월 기억도 안 납니까? 며칠 지났다고 지금 또 그따위 소리 합니까? 하고 막을 수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내어버려 두신 것입니다. 또 환상을 통하여, 꿈을 통하여 막을 수도 있지만은 가만히 내어버려 두셨고, 신하들의 마음도 백성들의 마음도 바로왕의 마음과 일반으로 강팍하게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습니다. 왜 내버려 두셨느냐? 바로가 그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를 인하여 뭘 얻겠다 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내버려 두셔서 바로로 하여금 군대를 보내고 마병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잡아오게 하려고 보낸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버려 두셨습니다. 왜 내버려 두셨느냐? 이것들을 통해서 요번 기회에 뭘 얻으려고? 이 군대를 하나님이 진멸시킴으로 영광을 내가 얻으려고 그러고 애국 가운데서 확실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뚝을 딱 박아놓을 테니까 야, 걱정 말고 걱정하들 떨들 말고 내 시키는 대로 가서 뒷끝자에 딱 같이 가. 그 안에 진치고 있어라. 기다리고만 있어라. 조금 있으면 문지가 뿌에 올라오면서 말박이 소리가 뚝뚝뚝뚝 나타날 기다. 막 기다리고 있거라.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반응이 뭐겠습니까? 4절 끝이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때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 안 하고 처음으로 여러분 출애굽기에 원망 안 하고 예 아멘 이라고 이제 갔던 겁니다. 여러분, 무리는 이 말을 다 들었습니다. 모세만 들은 게 아니고 모세에게 말씀한 것을 모세가 또 백성에게 일러서 무리가 이 말에 다 뭐 하기로 했습니까?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뭐냐? 먼저 하나님께서 뭘 보내주시느냐? 항상 말씀을 보내주셔서 그 말씀 따라 살면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삶이 이스라엘의 삶이다. 하나님의 인도는 항상 동일합니다. 언제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믿고 사는 자에게 이루어 주심으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합니다. 무리로 가라! 그러니까 무리가 아멘! 이라고 가가지고 꼭 딱 갇혀 있는 기라. 그랬더니 1절에서 4절 말씀이 5절부터 9절까지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라는 겁니다. 그지요? 진짜로 그래 이루어지는 기라. 5절에 보면 죽지도 않은 혹이 세월이 아무리 가도 안 죽는 사람이 하나 나오지요. 혹이 우리 누나가 물어보든가 누가 물어보든가 목사님 혹이 누구요? 왜 아브라함 때도 혹이 나오더니 왜 이삭 때도 혹이 나오고 야곱 때도 혹이 나오고 혹이 누구요? 어떤 사람이지요? 어떤 사람이 애굽 왕 바로에게 고발을 하는 겁니다. 이 왕은 아메노텝 2세인데 아메노텝 2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로 갑디다? 저것들이 미쳤는갑시다. 애굽에서 나왔는데 저리 지중해 길로 안 올라가고 어디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비아히롯에 가가지고 진치고 있다 갑디다. 그 말을 들었던 5절 중간에 바로와 그 신하들이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가로되 우리가 어찌같이 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우리 섬김에서 놓았는고? 하야 우리가 미쳤지 그것들을 와보냈노? 방금 터져가지고 보내고 싶어 보냈습니까? 하나님 앞에 얻어맞아가 보내놓고 그 얻어맞은 세월 깡그리 다 잊어버리고 아이고야 우리가 어쩐다고 그들을 보냈노? 우리가 미쳤지. 다시 가서 그거 맞아? 잡아오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읽어보면 특별병거 600성과 애굽의 모든 마병과 그 다음에 모든 군대를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잡아오라고 그랬습니다. 이거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고 앞에서 주신 뭐대로 된 겁니까? 말씀대로 된 거지요. 조금 있으니까 진짜로 여러분 문제가 딱딱 일나더만은 말도 소리가 딱딱 오거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 잡아먹겠다고 달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제 물어보십시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으로 봤을 때는 잘 되고 있는 겁니까? 못 되고 있는 겁니까?
뭐라카노? 다시. 지금 이스라엘 백성으로 봤을 때는 이 상황이 제대로 되고 있는 겁니까? 꼬이고 있는 겁니까? 지금 꼬이고 일하는 사람은 작거나 아니면 지금 자려고 자리를 펴고 있거나 마음으로 다시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제 다 대답이 해결하다. 지금, 자, 질문. 지금 이스라엘 백성으로 봤을 때는 이 상황이 지금 꼬이고 있는 상황이요? 잘 되고 있는 상황이요? 저 끝까지 꼬이고, 이성호 집사님. 이 누구요? 하나밖에 없는 이 딸, 나이가, 잘 되고 있는 기다. 잘 돼. 지금 여러분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이냐? 잘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리 될 거라 하더니 딱 지금 그리 되고 있잖아. 그럼 지금 남은 말씀은 뭐냐? 4절에 하나님이 그 마병과 병거로 인하여 뭐만 남았습니까? 그것들을 우째적일지는 정확하게 안 가르쳐 줬지만은 확 죽여쁘고 하나님이 영광받는 일만 남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애굽에서 뜨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지요? 그러니까 지금 잘 되고 있는 기라. 근데 이런 8절 9절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강팍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뒤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 비하이록 해변 그 진친 곳에 미치니라. 미쳤단 말이 아니고 이르렀단 말이지요. 그 다음에 이제 10절을 한번 보십시다. 바로가 가까이 왔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떡 보니까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이르렀거든요.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러분 아까도 내가 물었지만 이 일은 지금 잘 되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오이는 게 아닙니다. 원래 말씀대로 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로 뒤로 딱 보니까 문제가 뿌여 일어나더니 따각따각하고 말발굽 소리가 나는데 특별병거만 해도 600성이거든. 특별병거는 여러분 내가 자주 이야기하지만은 글래디에이터 뭐예요 이거 마차 다리 뒤에 이런 와 칼이 안 달렸었니까. 지나가니까 어느 그 허리 잘린 사람 영화에 나오지요. 그게 글래디에이터. 그때 당시에는 목에다가 이렇게 목이 잘리도록 다 그걸 맞춰놨습니다. 마차에. 우리는 살지요. 우리는 이렇게 지나가면 그냥 머리털 약간 상하고 사는데 이런 정상인들은 이제 다 죽는 게 그게 뭐냐면 특별병거입니다. 여러분 특별병거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치기 위해서 그것만 해도 600석이 오는 거예요. 말이 여러분 이스라엘이 군인이지 어디 군인이가. 여러분 혹시 여러분 뭐 방위 나오신 분들 용서해. 말이 여러분 그 군인이지 군인입니까? 어디 뺀또 사댕기는데. 그래 이게 특별병거 600석을 보니까 어떻게 실제로 여러분 말씀은 말씀이었고 진짜로 특별병거 600석이 오고 앞에는 버런 물이고 대양대 다 산이고 뒤에 여러분 애굽 사람이 막 오는데 말씀대로 된 겁니다. 된 거지만은 이스라엘 마음이 영 찝찝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하나님께 대해서 부르짖었다 했는데 여러분 아시죠? 이거 기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11절 12절에 보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지도자한테 자기를 인도해준 지도자를 원망했습니다. 야 이놈아 애굽에는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나가 파묻으려고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너한테 모세 니한테 하던 말이 뭐고 우리 내버려두라 안 하더나? 우리 예수 안 믿는다 안 하더나? 만다고 목사 말씀 좋다고 꼬시 가지고 교회 데리고 가가지고 가보이 말씀도 치지도 안 좋더만은 그래가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인간이 생겼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누구한테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그 지도자 모세를 향해서 요즘으로 치면 전도한 사람 목사 막 싸잡아가지고 전도사까지 싸잡아가지고 우떼떼떼떼떼떼 이라고 이제 원망을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 그렇지요? 여러분 너무 이야기 같지요? 이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참 재밌다 참 나무 이야기다 그래 싶은데 다 지금 여러분 이야기 저 이야기 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참 하나님 복도 무진장 내리십니다. 복도 무진장 내리지만은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보여줘야 되니까 은혜도 많이 주시지만은 뭐가 좋은지는 모르겠는데 처음에 예수 믿으면 그만 좋은 게 있습니다. 뭐가 좋노? 이러면
꼭 집어볼라카이. 내가 그럼 목사가 좋나? 저기 뭐가 좋나? 그러면 뭐가 좋나? 교회가 좋나? 이게 근본이 뭐가 좋나? 그럼 뭐가 좋나 하면 모르겠어. 근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 좋은 게 있습니다. 영이 기뻐하기 때문에 푹 찍으라 하면 뭔지 뭉 찢는데 좋아요. 근데 좋은 것도 있는데 여러분 처음에 예수를 믿으면 문제도 많이 생기고 환난도 많이 옵니다. 우리 정미란 집사 앞에 싱글벙글 웃고 앉았지만은 저 언니가 에란시아인가 봐. 교회 이제 좀 마음 잡고 열심히 가다듬고 이렇게 믿어보려니까 서방이 예수를 믿든지 내하고 찢어지든지 이렇게 나오지요? 그러면 그게 에란시 이야기인가? 여러분, 아닙니다. 하늘 아래 서방에 있는 사람들, 그 중에서 안 믿는 사람 절반 이상의 이야기입니다. 부모가 반대를 하든지, 옛날에 그 칼갈이 기억나시지요? 양산 쪽인가 어디 있던 칼갈이. 여러분, 오래 안 믿으시면 우리 교회 오래 안 다니신 분 잘 모르는데, 그 양산에 어디 칼갈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칼갈이, 예수 믿는다고 저 오빠가 맨날 때리지긴다고, 그 예수만 안 믿으면 사업 자금 대주겠다고 사업 무너졌을 때. 나중에 안 되니까 삼촌이 또 뭐라 하더라더만.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 방해를 하든지 방해를 하고 또 예수 믿을 때 어려움을 줍니다. 그럼 여러분 사람들이 누구 향해서 원망하느냐? 하나님 보고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게 있습니까? 복을 줄 줄 알았지만은 이게 예수 믿은 것에 결과입니까? 이렇게 하고 또 자기를 교회로 끌고 간 지도자를 인도자를 원망합니다. 야 내가 뭐라 카드노? 내가 예수 믿겠다 카드나? 시간만 나면 와서 꼬리치고 와서 살살 꼬시가지고 교회 한번 가자 그래 교회 가가지고 내가 흥흥 돌고 지금 와가지고 몇 달 댕긴 답이 이기가 그러면서 이제 원망하는 거지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했는 줄 아십니까?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10절 9절 10절이죠. 같이 한번 10절만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씀을 들었지요.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거 말씀을 들었지요. 그럼 지금 잘 되고 있는 거지요. 근데 왜 원망하느냐? 이유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눈을 들어 무엇을 보느냐 하면 애굽의 바로의 군대와 그 병거들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밥 먹고 똥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믿었다고 신령해져 가지고 하나님이 바로 보이는 게 아닙니다. 에이? 어려움이 생기면 어려운 그게 딱 보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눈을 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수를 믿다고 하면 베리 희한한 일을 다 만날 수 있는데 그리고 그게 보입니다. 우리가 무슨 신령입니까? 천사입니까? 그게 보이는데, 안 보인다는 게 아닙니다. 그게 보이는데, 눈을 거기에 계속해서 머물러 두면 안 됩니다. 그럼 그거 틀림없이 세상으로 갈로마이면 터지고 올라옵니다. 문제가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이는 것이 뭐였느냐? 애굽의 군대와 바로왕의 마병이었습니다. 그거 보이는 거 당연하지. 아직 믿음도 없는데. 그러나 여러분, 얼른 어디로 돌아와야 되느냐? 그가 처음 들었던 말씀, 그가 처음 말했던 하나님, 애굽에서 열지양을 일으켰던 하나님, 바로왕과 그 군대를 떡을 만들었던 그 하나님께로 그의 시선이 돌아오고 그의 눈이 돌아가야 될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뭐만 쳐다보고 있었느냐? 그 문제만, 바로왕과 그 군대만 쳐다보고 있었더니 바로왕과 그 군대가 여러분 점점 크게 보이더니 나중에는 여러분 세상을 다 덮었어. 하나님이고 나발이고 말씀이고 나발이고 기억이 안 나는 거 있지요. 여러분 문제만 쳐다보고 있으면 말씀이 죽어버립니다. 환경만 쳐다보고 있으면 진리의 말씀이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말씀 뒤에 문제가 앞에 딱 가리고 말씀이 그 뒤에 있으므로 말씀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낙심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쳐다보고 사람을 쳐다보고 삐죽거리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모세가 잘한 것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은 원망하는 것이었죠. 왜 원망하느냐? 누구를 봤기 때문이다. 문제를 봤기 때문에. 문제를 안 볼 수는 없다 했지요.
그러나 그 눈을 문제에 두었기 때문이고, 바로가 모세가 잘한 게 뭐냐? 13절에서 15절, 14절 두 절만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영이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말만 읽어보면 모세가 진짜 아무 근거도 없이 우리가 그냥 모세가 애굽 사람이 쳐들어오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그 큰 구원을 봐라. 너희가 본 애굽 사람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그러면서 여러분 그냥 말하는 것 같지만은 이것은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담대함은 어디서 나오느냐? 1절에서 4절에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모세는 바라보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신앙인하고 신앙인 아닌 자하고 차이고, 그게 여러분 신앙이 성숙한 자와 미성숙한 자의 차이입니다. 모세 눈에는 바로의 군대가 안 보입니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뭘 바라봤느냐? 우리가 이곳에 올 때 그냥 왔느냐? 아니다. 하나님이 가라켜서 왔다. 이곳에 오면 애국 군대가 안 온다고 말씀하느냐? 아니다. 온다고 말씀하셨다. 그럼 그게 안 왔느냐? 아니다. 왔다. 이제 안 이루어진 말씀은 뭐냐? 4절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군대와 그 마병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뜨고 영광을 받으시는 이 일만 남았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싸울지는 몰라도 싸우실 것이다. 모세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사람과 환경을 보지 않았습니다. 앞에는 지중해 그 홍해의 바다가 보였지만은 바다도 보지 않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있었지만 애국 군대도 보지 않고, 좌우에는 산이 있었지만은 산도 보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하는 소리가 하늘을 찌르고 있었지만은 그는 그 원망하는 소리도 이스라엘 백성도 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모든 것이 그의 눈에 보였지만은 그는 눈을 들어 하나님이 먼저 주셨던 그 말씀을 그는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담대히 외치기를 그 말씀의 해석자가 되어줍니다. 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말씀을 놓쳤다는 것을 모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야, 너희는 가만히 서서라. 호들갑 떠지 말고 이 자식들아 가만히 서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그 구원을 너희가 보라고 모세가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애굽왕 바로와 그 군대와 더불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싸우실 것이다. 왜 말씀을 바라보지 않고, 왜 환경을 바라보며, 왜 사람을 바라보고, 왜 하나님을 보지 않고 왜 환경을 보느냐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꾸짖었습니다. 결국 이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예수 믿고 문제 생기면 이것입니다, 여러분. 두 사람으로 오늘날도 쫙 쪼개질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느냐, 아니면 환경과 문제와 부르짖는 소리만 듣느냐. 결국 이 싸움입니다. 부르짖는 소리만 들으면 어디로 갑니까? 가자 어디로? 애굽으로. 우리로 치면 가자 세상으로. 옛날에 참 교회 와서 찬송가 부르는 것보다 나이트에서 그 맥주 마시고 노래 부르는 게 더 좋았다. 춤추는 게 더 좋았다. 물도 별로 안 좋구만은 교회는 뭐 가자 세상으로 이래가지고 이러면 막 빠바바바바 다 돌아가. 그러면 두 가지 중에 또 한 가지에 걸립니다. 예정 안 된 백성은 끝입니다. 그건 당연히 끝이고, 예정된 사람 같으면, 재수가 없어서 또 예정된 사람 같으면 또 여러분 눈테이 반테이 되고 또 옵니다. 그럼 또 오면 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를 처음 안 믿는 사람이 믿으려 하면, 또 여러분 잘 안 믿던 사람이 잘 믿으려 하면 문제가 생긴다고 성경이 가르치거든요. 성경이 없다 했느냐 있다 했거든요. 그게 또 있습니다. 또 있으면 여러분 또 역사가 반복됩니다. 개인 역사고 나라 역사고 반복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명에 완전히 귀신 아이티까 옛날에 이덕하고 한 명에 나온 거 헤헤이 구름이 오고 있으랴 뭐 이러면 그 뭐가 오는 거야. 그럼 그 왜 그렇습니까? 한 명에가 조선 역사, 고려 역사, 중국 역사를 깨차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역사가 반복된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딴 게 아닙니다. 그게 점쟁이가. 그럼 그마 또 교회가 깨끗되다가
또 하나님 원망하고 또 내가 교회 올라가더나 허락하더나 이러다 또 갈롱입니다. 그럼 그 교회 또 가기 부끄러우니까 다음에 또 하나님의 주 터지면 또 다른 교회 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가고 또 그래가 여러분 안 다니본 교단이 없습니다.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순복음, 오순절계통 그러다 이단도 가보고 난리가 아닙니다. 지혜로운 자는 환경만 보지 아니하고 사람 보지 아니하고 깨끗대는 소리 듣지 아니하고 길을 막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원래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을 붙들고 가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느냐? 싸우리라 했기 때문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호들갑 떨지 말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행하시는지 어떠한 구원으로 행하시는지 구원하시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가 전에 본 애국 군대를 영영히 보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7족속과 싸우려고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그지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7족속과 싸우려고 갔습니다. 첫 성이 여리고였습니다. 여리고가 7바퀴 돌고 빡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 날 7바퀴 도니까 여리고가 푹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성이었는데 아이성은 처음에는 이스라엘을 이기는가 싶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박살을 내버렸습니다. 불질러 버렸습니다. 그 다음 성이 베델이고 그 다음 성이 기브온이고 이제 이렇게 나갑니다. 순서대로 하면. 가만히 보니까 기브온 거민이 이 가나안 사람입니다. 가나안 사람인데 기브온 거민이 이제 지 망할 차례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작전을 쓰는 겁니다. 야, 여호수아하고 어떻게 싸울래? 여호수아 뒤에는 하나님이 계셔서 여리고도 자빠지고 아이도 자빠졌다는데 우리가 무슨 용 빼는 재주 있나? 저것들이 죽었다는데 우리는 어떻게 이기겠노? 그 회의를 했더니 그 장로들이 그 어른들이 그냥 항복하자 이랬습니다. 근데 항복하는 것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무슨 명령을 줬냐면 가나안 7족속들은 다지기쁘라 했습니다. 진멸시키라 했거든요. 그래서 항복해도 안 받아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노? 그럼 우리가 가나안 7족속이 아닌 것처럼 먼 지방에서 온 것처럼 사기를 쳐가지고 서로 하친을 맺어서 맹세를 시킨 뒤에 그 다음에 우리 까발리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곰팡이 난 떡과 뭐 예를 들어서 물도 물 가죽 부대도 막 곰팡이 나가지고 막 그런 것과 그 다음에 떡도 썩은 곰팡이가 나간 그런 떡하고 옷도 다 떨어진 거 다 헤어진 거 신발도 그런 거 신고 그래가 이제 떡 같습니다. 가가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여 뭐 이래가지고 와 누구 이러니까 우리는 저대 먼방에서 왔는데 먼 변방에서 왔는데 성경에 보면 원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방에서 왔는데 아 우리 가나안 7족속 아니라고 당신의 소문을 듣고 당신과 하친하기 위해서 왔다고. 여러분 그 성읍하고는 하친하지 말고 진멸하고 그 외에 유브라데 강 입구에서부터 애국강 사람까지 그거는 항복하면 받아주라 했습니다. 조공을 받고 받아주라 했거든. 우리 저 어디 먼 방에서 왔는데 당신하고 하친하려고 왔습니다. 그 여호수아가 이제 실수가 뭐냐면 하나님께 안 물어봤습니다. 보니까 뭐 완전 걸베이거든. 우리가 처음 올 때 참 뜨끈뜨끈한 떡을 가져왔는데 이 보십시오. 원방에서 오니까 이 떡이 다 썩었습니다. 곰팡이가 났습니다. 우리 신발 보십시오. 나라의 사신이 이 지경으로 오겠습니까? 지금 다 째지가지고 거의 요즘 뭐 청바지를 일부러 째가 입습니다만 거의 옷이 다 째졌습니다. 뭐 이러면서 이제 왔는 겁니다. 그 여호수아가 하친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3일길 가보니까 고 있는 사람이라 원래 지방 사람이라 와 거짓말했노. 뭐 죽이려고 하면 죽이고 살리려고 하면 살려주고 뭐 이랬습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과 죽이지 않겠다고 맹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언약 어기고 죽이려면 죽이소. 우리도 거짓말했으니까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뭐 했으니 맹약하였으니 죽일 수 없다 이래가 너가 종이 되라. 거짓말된 대신에 물 깃는 자와 나무 패는 자가 되라 했거든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성막에서 물 깃는 자와 나무 패는 자가 되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복을 받은 기요. 육적으로 볼 때는 어차피 죽을 놈이 뭐가 됐고 종이 됐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막에서 성전에서 물깃는 자와 나무 패는 자가 됐으니까 레위인을 섬기는, 나중에 성경 읽어보면 너디님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이것들이 기본금인과 같은 자들입니다. 제사장 밑에, 제사장 밑에, 그 다음에 레위인이 있지요. 레위인 밑에 너디님 사람이 있어서 레위인을 도와주는 자들이 요즘으로 치면 이 표현이 좀 안 맞습니다만은 그냥 예를 들면 목사, 부목사, 전도사 이런 게입니다. 그러니까 너디님 사람은 성공행기, 출세행기입니다. 10장을 읽어보면 다른 여러분 그 주변 국가들이 그 같은 나라 사람이 5개의 연합군을 이루어서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을 중심으로 연합군을 이루어서 기본 거민을 때려 죽이자 했습니다. 왜? 이것들은 배신자라 저가 볼 때는. 맞습니까? 아닙니까? 저거 살자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요수아에게 붙은 자기 때문에 이것들은 배신자라. 그래서 우리가 저것들을 확 밟아 죽여버리자. 이라고 어느 애가 5개의 연합군이 돼가지고 기본 거민을 치려고 그랬습니다. 그때의 기본 거민이 잘한 게 뭐냐? 상황을 보지 않고 세상으로 돌아가지도 않았습니다. 누구에게로 쫓아갔느냐? 길갈진으로 사람을 보내어서 여호수아한테 달려가서 여호수아여, 우리가 당신과 연합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려고 하니, 죽이려고 하니 당신이 와서 우리를 구조해달라 그랬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달려와서 그날 밤에 밤새도록 달려와서 하늘에 해를 멈추며 밤에 달을 멈추며 해야 너는 기브온 골짜기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걸어갈지어다 하고 해와 달을 멈추는 능력으로 누구를 쳤습니까? 기브온을 대적하는 그 대적들을 쳤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와 이미 예수 믿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고, 기브온 거민은 예수께 붙은, 이 세상을 배신하고 예수께 붙은 성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믿은 자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세상을 배신하고 예수를 믿고, 조상을 배신하고 예수를 믿고, 전에 섬긴 신을 배신하고 예수를 믿으면 꼭 마귀가 핍박합니다. 그럼 뭘 통해서 핍박하느냐? 마귀가 영물이기 때문에 사람 속에 들어가서 사람을 통해서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때 어리석은 사람은 지 힘으로 싸우고, 그때 어리석은 사람은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무슨 우환이고 이라고 세상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믿는 예수를 바라보고 도움을 구합니다. 주여, 이 싸움이 내게 속한 싸움이 아니라 이 싸움은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일어난 싸움이니 주께서 오셔서 나를 구원해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가만히 있어서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싸움으로 구원하시는지를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도 있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을 보게 되면 더욱더 믿음이 생기고 믿음을 얻게 돼서 더 깊은 믿음 가운데 들어가 버립니다. 안 그러면 세상으로 튀어나가는 겁니다. 눈을 어디를 두느냐? 문제와 사람에게만 두느냐? 그 뒤에 도우실 하나님에게 두느냐? 그 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눈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은 기도하는 대로 나아가고, 눈을 사랑과 환경에 두는 사람은 절대로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싸우심을 못 봅니다. 못 봐요. 못 본다 하는데 볼 기다 생각하는 놈이 있습니다. 못 봐요. 보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만하자 하니까 마치잔 말이 아니고, 첫 번째 대지는 그만하자는 말입니다. 15절에 보면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을 줍니다. 1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모세가 하나님 싸워주십시오 싸워주십시오 하고 기도만 했나 봅니다. 야, 뭐 벌써 막 응답이 다 떨어졌는데 뭐 기도만 하고 앉았느냐? 빨리 손에 지팡이 가지고 뭐 해라? 그 앞으로 내밀어서 지중해로 그 홍해 바다로 갈라지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으로 바다 가운데 육지로 지나게 해라. 16절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뭐로 지나리라? 육지로 행하리라 그랬습니다. 바다 가운데 빠져서 무릎까지 물로 지나는 게 아닙니다. 육지로 행하리라. 17절에 내가 애굽 사람의 마음을 강팍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 모든 군대와 그 병거와 마병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 병거와 마병을 인하여 영광을 얻은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여러분, 지금 안 이루어진 말씀은 어떻게 영광을 얻느냐 이거지요. 에? 이제 이 부분을 다시 하나님이 밝힌다니까. 야, 일단은 애굽 백성들이 보는 데서
문을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어디로 들어가라? 홍해 바다로 들어가라. 그러면 내가 바다 가운데 길을 내서 육지로 행하게 해주겠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안 되지요. 믿어지는 소리입니까? 안 믿어지지요. 나도 안 믿어지는데 뭐 여러분이 어떻게 믿어지겠습니까? 내가 뭘 봤어야 어째 믿어지. 이스라엘 백성은 믿는 겁니다. 왜? 그 봤으니까, 갈라지으니까. 쭉 갈라지가 그 사이로 지나갔어요. 그러고 나면 애굽 사람이 따라올 기다. 그죠? 애굽 사람이 따라올 기고, 그때서 그 바다 안에서 내가 애굽 군대를 멸함으로 영광을 얻겠다. 이렇게 다시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뭐부터 주시는 겁니까? 교회 오면 말씀부터 주고, 그 다음에 말씀을 따라 행하는 놈,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보고 영광 돌리고, 안 행하면 맞고 나가리고. 말씀만 주는 겁니다. 말씀만. 그게 인도 방법이라. 19절, 20절 읽어보십니다. 시작.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하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편은 밤이 광명함으로 밤새도록 저편이 이편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여러분, 저는 자,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말 해놓고 어떻게 하느냐. 여호와의 사자가,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예수님이죠. 이위 아직 사람의 몸을 입고 오지 않은 하나님. 그 여호와의 사자,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뒤로 돌아가는 기라. 뒤로 돌아가니까 여호와의 사자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불기둥, 구름기둥 아닙니까? 그 불기둥, 구름기둥이 지금 어디로 옮기지는 거요? 뒤로 옮겨져서 애굽하고, 여기 애굽 군대하고 여기 뭐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딱 갈아놓는 기라. 그래서 오지도 가지도 못하도록 딱 갈아놓는 기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 놓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바다로 건너가게 하는 기라. 그럼 당장에 쫓아오면 말 타고 오니까 잡아쁘잖아. 그러니까 어느 정도 다가갔을 때에 풀어줘야 이것들이 따라오잖아. 그래서 딱 구름기둥이 뒤로 전부 다 옮겨가지고 이 사이를 막고 있는 기라. 왜 구름기둥이 뒤로 옮겨지느냐? 일단은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을 막기 위해서, 애굽 군대로부터 이스라엘을 막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옮긴. 그러나 여러분, 제 생각에 또 이거, 여러분, 만약에 보호하기 위해서만 옮긴 것이라면 구름기둥을 절반을 딱 쪼개가지고 절반은 앞에 있고 절반은 뒤로 가면 안 좋나? 이스라엘 백성이 여태까지 올 때 뭐 따라왔습니까? 구름기둥 따라왔지요?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구름기둥 따라 딱 보면서 저기 하나님이다 이러면서 가는 겁니다. 왜? 원래 구름과 불이 내 혀가 내 마음대로 한다. 원래 구름과 불이 하나님의 뭐기 때문에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에 저기 하나님이 계신다. 그럼 이러면 따라가면 되잖아.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좌우에 동풍을 하나님 불게 하셔서 물이 이제 쭉 서는 갈라진 게 이 벽이대가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물이 액체 아닙니까? 액체가 고체처럼 써 있는데 그게 여러분 바닷물이 갈라져서 높이가 얼마나 높겠습니까 여러분? 한 20길만 최소한 20길만 된다 치도 그게 높이가 어디야? 물이 이제 떡 서 있는데 이 사이로 지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미친놈 아니면 지나가기도 힘들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60만이 가니까 앞에 놈 가고 뒤에 놈 가니까 따라가는 거지. 이게 여러분 지 혼자 가락하면 똑같이도 못하는 기요. 이 안 보이세요? 이 UFO인가 하여튼 핸드폰 선전해 보니까 하긴 물 사이로 이렇게 사람이 지나가기도 하더만. 모르겠다. 젊은 아들은 알겠네. 어쨌든 여러분 이게 가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이때야말로 구름기둥이 불기둥이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한테. 한번 보십시오. 이 액체 사이를 지나는데 여러분 구름기둥이로 저 앞에 가주면 저 하나님이 가시는구나. 설마 물이 하나님이 지나는데 어찌 하겠나? 이러면 패력이 안 따라가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구름기둥이 다 뒤로 가쁘는 기라. 그죠? 왜 구름기둥이 뒤로 갔을까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가지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뭘 요구하느냐? 말씀만 따라서 한번 가보라는 겁니다. 15절, 16절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을 주셨느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뇨?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해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뭐로 행하리라? 육지로 행하리라. 야!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할 것이야 하신 그 말씀, 아무것도 아닌 그 말씀 하나 붙들고 갈라진 바다 사이를 구름기둥 없이 불기둥 없이
지나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여태까지는 뭐 따라다녔는데? 그렇지. 불기둥, 구름기둥 따라다녔는데, 이제 너 임마 앞에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 몇 번 봤으니까, 열지할 때도 몇 번 봤으니까, 이제 구름기둥 없이 한번 가봐. 말씀만 붙들고 한번 살아봐.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뭔 줄 압니까? 그겁니다, 그거. 야, 말씀만 붙들고 한번 가봐, 임마.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진짜로 구름기둥이 없으니까 말씀만 딱 붙들고 가야 되는 기라. 그게 뭐냐? 신앙의 업그레이드지 뭐라. 찬송가 344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이도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말씀만 믿고 갑니다. 나아가세 약속 위에 서서 패내기 가세 뭐 이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는 신앙은 이 신앙이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신앙은 이 신앙입니다. 환경 보지 말고 액체냐 고체냐 그거 보지 말고 말씀만 믿고 가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9절에 보면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마른 땅으로 지났고 애굽 사람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느니라 이래 돼 있답니다. 이 믿음으로는 무슨 믿음이냐? 히브리 11장에 기록된 모든 믿음은 근거가 말씀이 되어 있지요. 왠지 이번 물은 안 자빠질 것 같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뭐라? 말씀이라. 마른 땅으로 지나리라는 그 말씀만 믿고 가보라는 게야. 구름기둥 따라가지 말고 기적 따라가지 말고 사람 따라가지 말고 네 애비가 교회 가자 해서 따라가지 말고 네가 임마 네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가보라는 게야. 그럼 역사 일난다고. 이 침은 안 되는데 이 침은 소리가 안 나는데 자꾸 치네. 가보라는 게야.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간다 아닙니까? 갔더니 어떤 복을 주느냐? 아 여러분 어떤 복을 줍니까? 이거 21절 보라면 21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을 밤새도록 바닷가에 물러가게 하시니 제 주일학교 때 이 전사님이 가르칠 때에 바닷물이 모세가 손을 딱 내미니까 순식간에 쫙 하고 갈라지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막 순식간에 지났다 이랬는데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니까 순식간에 갈라진 게 아니고 밤새도록 갈라졌습니다. 바닷물이 밤새도록 뭐하고 갈라지니까 이스라엘 백성 그 앞에는 바다고 가니까 점점 뭐하더라 말입니까? 좀 밤새도록 기다릴 시간이 없지요. 그러니까 가면서 이게 갈라지는 거예요. 가면서 물이 갈라지가면서 그러니까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다는 거예요. 이 여러분 근데 그 갈라진 물이 바다가 뭐가 됐겠습니까? 사기를 치려면 이 정도는 짚어야 됩니다. 바다가 마른 땅이 됐다 안 합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바람으로 불로 이걸 뭐 해버린 겁니까? 땅을 말려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 가운데 물이 섰는데 마른 땅으로 진화됐습니다. 그게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간 자의 복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인데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대로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까? 목도하면서 가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안 경험해 본 사람은 우리도 말씀을 지금 연구하고 보고 어느 정도 놀래지만 실감이 안 되는 게 왜? 가본 것만이 맛을 본 사람만이 아는 겁니다. 석류 쪼개진 석류 물 터지고 있는 석류. 자 지금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벌써 석류 본 사람은 입에 침 고입니다. 석류가 뭔지도 모르는 것들은 지금 죽인 무슨 소리 갑자기 왜 석류를 찾노 이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맛을 본 자가 아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지나가 본 자만이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 자는 기쁨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아하, 작은 믿음에서 뭐로? 큰 믿음으로. 그 다음에 첫 번째 복, 마른 땅이 된 것. 두 번째 복,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되 물은 그 좌우에 뭐가 된 거? 벽이 돼준 거. 여러분 이것도 은혜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 자빠질 것 같은 게 안 자빠지고 액체가 고체처럼 서 있는 거. 이걸 여러분 또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 어디 보고 가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어디 보겠습니까? 시간 남으면 밑에 보겠지요. 땅 말란 거.
지금 물이 갈라지고 있는데 그 땅이 말란 거. 밑에 보고 좌우 본다고 정신이 없는 거요. 세 번째 복 23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 뒤를 쫓아 바닷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하나님 불구름 기둥 가운데서 이렇게 보니까 애굽이 들어오거든. 에? 그러니까 바닷 가운데 좀 들어왔을 때 갑자기 뭐 했었습니까? 그를 어지럽게 해놓고 그 다음에 마차의 바퀴를 뭐 했습니까? 바퀴를 벗겼다. 벗겨서 마차의 바퀴가 벗겨져 버리니까 뭐요? 달리기가 극난해지셨잖아. 못 달리는 기야. 그게 이게 그냥 가만히 서가 있는 기요. 그 이스라엘 백성 다 지나자마자 뭐라는 겁니까? 야, 다시 손을 내밀어서 그 바닷물로 뭐하게 해라? 합쳐지게 해라. 그러니까 이러면 손을 가리키니까 바닷물이 원래 합쳐졌어. 애국 사람 어째 된 거요? 뭐 동동주 댕기지 뭐 식혜 내지는 동동주 내지는 뭐 이런 거 된 거 아닙니까? 얼주문덕 장군이 옛날에 행긴 뭐요? 살수대첩아요. 이게 뭐 살수대첩이지 뭐라. 하나님께서 애국 군대를 거기 그 마병들을 이스라엘이 무슨 힘으로 무슨 재주로 이길 끼고 그 정규 군대면 몰라도 이것도 KGB가 무슨 재주로 이길 끼고 근데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싹 해푸는 거예요. 그럼 뭐 구름 기둥이 없어진 게 다행이요? 안 다행이요? 다행이라. 거기 없어지고 말씀만 붙들고 가게 된 게 첫 번째 땅 말리는 거 봤지. 물이 벽대에서 선 거 봤지. 애국 군대가 빠져 죽대. 그 말씀대로 빠져 죽은 것까지 봤지. 그래서 하나님은 뭘 이루시느냐?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말씀 따라 가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드리고 그러면 어떤 결과가 생기느냐? 30절, 31절 읽고 마치십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딱 지나가 아침에 보니까 밤새도록이니까 밤이 이제 캄캄했을 거 아닌가 봐. 구름기둥도 지금 없으니까 건너와가지고 아침에 보니까 전부 다 여러분 식혜 떠있듯이 동동동동 떠가 있는 거라. 애굽인들의 뭘 봤더라? 시체를 봤더라. 여러분 고고학자들이 홍해에 또 들어가 봤다는 거 아닙니까? 어디쯤 되는 곳 대충 찍어가지고 들어가 봤다는 거 아닙니까? 뭐 찾으려고? 아니 시체를 찾다 이 사람아. 병거 찾으려고. 믿음이 이 정도는 돼야 되지. 고고학자, 예수제의 고고학자면 이 정도는 돼야지. 그래 끈적겠어 못 끈적겠어? 끈졌으면 못 끈졌으면 내가 말라 물어보겠습니까? 그 기록에 보니까 홍해 바다에서 뭡니까? 군대에 이렇게 마차나 그런 쇳덩어리나 그 다음에 이런 병기나 이런 것들이 바다에 깔아앉아 있는 것을 보고 이로 인하여 또 말씀을 확신하고 그런 것이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3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뭐 했더랬습니까? 믿었더라. 여러분 앞에 그들의 믿음 약한 믿음이면 이제 이것을 말씀을 따라 갈 때도 믿음으로 갔지요. 그 믿음이 점점 더 뭐해지는 겁니까? 더 커지는 거예요. 이래서 성도 믿음을 키워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믿음이 다 커졌느냐? 아이고 택도 없는 소리. 이 부분은 이제 다시 시험하면 이길게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다음에 요단강 건널 때는 옛날 추억하고 건넌다 아닙니까 그냥. 에? 근데 또 다른 부분 예를 들어서 먹을 거 부분 사업 부분 이런 거는 또 다시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5장에도 다른 훈련 16장에도 다른 훈련 17장에도 다른 훈련 계속해서 다른 부분에서도 여기와 같이 믿음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뭐 시키는 거? 훈련시키는 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도자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도자십니다. 편한 길이 있고 가까운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길로 가면 여러분은 영영이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길로 가지 아니하시고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훈련시키는 길로 인도하시되 한 부분 오늘은 돈 부분 내일은 먹는 부분 그 다음 날은 예를 들어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부분 그 모든 부분에서 말씀을 던져주시고 말씀 따라 사는 자들에게 믿음으로 가는 자들에게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셔서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며 더 큰 은혜로 나아가게 하는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다가 믿음 좋아지지 말씀 따라가다가 복을 받지 마른 땅이 되는 복 지켜주는 복 원수 죽는 복 이런 거 다 받잖아.
말씀을 따라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